오늘 그리고 오늘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레위기 말씀을 끝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요즘 성경에는 다 제목이 적혀져 있어서 참 알기가 좋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좀 무섭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무엇이냐? 옛날에 그렇겠지 요즘은 그러려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 하는 말씀을 보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그런 제약들입니다. 제가 20장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몇 가지가 될까? 한 15, 16가지, 한 15가지쯤 됩니다. 한 15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죽여야 하고 끊어야 하고 없애야 한다.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저 재밌게 지내시려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복만 주려고 자나 깨나 복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권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권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율법은 제가 제목을 계속 지금 11번째 지금 12번째까지 레위기 제목을 거룩하게 하는 율법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계속 왔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한 50%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살 때 이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든지 어떠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도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기에 내 규례는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25절을 조금 넘어서 보십시다.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혼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도 거룩해.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앞에 설 수가 없고 그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려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나는 왜 스스로 거룩해야 하느냐? 나는 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 중에 특히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하고 반드시 끊어야 하고 반드시 멀리해야 할 15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넘어갑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라. 어떻게? 그 지방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를 그렇게 죽이라는 겁니다. 자식과 함께 부모를 다 그렇게 죽이랍니다.
여러분, 이 몰렉이 뭡니까? 몰렉은 암몬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입니다. 바알, 속칭 바알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밀곰이라는 우상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밀곰, 몰렉 다 같은 우상입니다. 청동으로 머리는 소머리고 몸은 사람 몸입니다. 소머리와 사람 몸을 합쳐가지고 만든 우상입니다. 꼴이 아주 이상하지요. 괴물 같지요.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소입니다. 그런 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청동으로 만든 몰렉 신이 두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 중에 제일 첫 번 장남을 데리고 그 벌겋게 달군 그 몰렉 신의 그 뻗어 있는 두 팔 위에다가 자기 자식을 거기에 떡 얹어 놓습니다. 얹어 놓으면은 그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 자식을 얹어 놨을 때 그걸 그대로 끌고 불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자식 죽지요, 뭐. 그럼 왜 그렇게 할까? 바로 그게 복 받는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복 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 장남을, 우리 집 장남을 그렇게 몰렉에게 들어서 불태워 죽임으로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남은 우리 모든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다고. 복이 뭐기에? 복이 무엇이기에 자기 첫 아들까지 그렇게 잡아서 불태워 죽입니까? 이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의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런 짓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갖다 바치느냐 이거지요. 복을 받으려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엉뚱한데 복을 받으려고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고 있으니 차마 이런 일은 너희들에게는 없어야 한다는. 만약에 이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거나 돌을 던져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적해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갖다 바치는 짓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판 몰렉에게, 오늘날 현대판 몰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 자식을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려고 돈 버는 일에 내 자식을 갖다 바치고 출세하는 일에 내 자식을 갖다 바친다면 그것은 곧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건 반드시 죽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우선이면 공부가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너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는 출세해야 돼. 너는 돈 벌어야 돼.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공부하는 일에 내 자식을 갖다 바치고, 돈 버는 일에 내 자식을 갖다 바치고, 출세하는 일에 내 자식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여야 할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식을 아무렇게 키우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는 자식을 그렇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소중한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지 맙시다. 여러분 결혼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자식을 결혼을 시키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뒷전이고 나 좋은 직장 있으면 돼. 돈 많으면 돼. 가문이 좋으면 돼. 그거 하나만 보고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자식을 장가 보냈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살면서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삽니까? 잠시 사는 동안에 그래 돈 많이 갖고 산다고 그게 복입니까? 세상 행복은 하나님 앞에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찬송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게 그게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그래요. 우리가 결혼시킬 때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하거들랑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도록 전도하고 인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접신, 박수, 남자 무당을 보고 박수라 그럽니다. 여자 무당을 보고 무당, 무녀라 그러지요. 그리고 여러분 27절을 좀 보십시다.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이 무당, 점치는 거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번엔 자식에 대한 말, 자식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식들이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때리는 일이 없는가,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렴치한 자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하나님,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오늘날은 이것이 유행처럼 번져섰어. 자식들이 부모가 뭐 말 한마디 하면 아예 무시해버려. 세대 차이 난다고, 자기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심지어 어떤 자식들은 돌아서서 욕까지 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우리도 다 늙어갑니다. 우리도 언젠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허리 꼬부러지고 우리도 언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중풍이 올 수도 있고 성인병에 걸려서 우리가 고통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늙으신 부모님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15가지인데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10절 이하에는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이해하게 하시려고 조목조목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로 뭉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몹쓸 짓이지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둘 다 죽여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라. 유부남, 유부녀 넘나보는 짓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엄마와 못된 짓을 하는.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했으니 반드시 죽여버려라. 동성연애입니다.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게 또 무슨 짓입니까? 짐승하고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들어가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다 보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안 들어가 봐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들어가 봤습니다. 요즘 안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런 짓이 있습니다. 짐승하고 노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동성끼리 노는 일들이 지금은 자랑 삼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랬는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란한 것이 우리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끊어라 하는 것은 우리 중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급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족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반드시 끊어야 하고 죽여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성적으로 이게 무너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관계가 파괴되고 얼마나 우리 입에 담기도 힘드는 가증스럽고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이 반드시 끊어져야 되고 죽여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킨다면 곧 오늘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성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서 우리가 초연하고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 22절을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 세상 풍조에 여러분의 자식을 같이 흘러 띄워보내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 세상 풍속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남들이 다 하니까, 요즘 세상이 다 그러니까 하면서 그걸 아주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풍속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큰 물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조롱을 당하고 좀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큰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우리는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스스로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구별하여 낸 거룩한 백성들이다.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을 죽여라. 다시 말하면 이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봅시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다 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반드시 죽여야 하고 반드시 끊어야 할 그 풍 속에 물들어 있거나 아니면 같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죽입시다. 끊읍시다. 단절시킵시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죽여야 하고 끊어야 할 것을 요약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식을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에 갖다 바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적인 일에 깨끗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새겼어.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우리는 세상 물결에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